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희망과 고문은 사실 완전히 상반된 용어죠. 될 듯 말 듯 하면서 기대만 갖고 있다가 또 그것을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은 안 될 때 우리는 희망 고문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는 동부에 이제 대학가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박사과정 학생들도 많았고, 그리고 박사 후 과정, 포닥이라 그러죠. 그리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하고 이제 의대, 대학원에 가려고 준비하는 그런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청년들이 이제 미국과 또 한국에 원서를 내고 함께 기도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특히 기억이 나는 한 청년 부부가 있어요. 그분들도 이제 여러 학교에 지원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면접에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면접까지 가는 것도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이제 최종 3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보통 그래야 이제 면접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가장 좋은 학교, 거기에 이제 교수로, 의대 교수로 이제 3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 되는 자매님이 결혼을 한 이제 신혼부부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꼭 희망 고문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벌써 몇 번을 계속 이렇게 최종에서 떨어지니까 될 듯 말 듯 하다가 안 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는지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성경과는 무관한 번영신앙도 이와 같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번영신앙은요,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물론 복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많습니까? 그런데요, 번영신학은 잘못된 거예요. 그 이유는 번영신앙 자체의 그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번영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되면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논리가 그냥 이 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고 또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도 어땠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의 삶도 어땠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축복보다는 고난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복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영적인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와 남유다의 삶도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던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를 잠깐 쉬고 오늘은 하박국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도 많지만 사실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대부분의 삶의 현실은 녹록지 않을 텐데 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의 이름은요, 끌어안다, 그리고 또 씨름하다, 포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사실 하박국의 사역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따지고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끌어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어느 정도 힌트를 좀 주고 있는데요. 그는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성전에서 찬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9절에도 보면 그죠? 그러한 찬양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3장 1절, 3장 19절에 보면 그러한 용어들, 특별히 찬양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레위인으로서 찬양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언제였을까? 그 역사적인 배경은요,
영적으로 남유다가 가장 힘들었을 때 영적인 어두운 시대였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제 급부상하고 그리고 남유다를 향하여서 칼을 겨누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하박국 1장 6절에 한번 성경이 있으시면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러잖아요. 이 갈대아 사람이 바로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일어나는 때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벨론의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때는 1차입니다. 여호야김 왕 시대 때 바로 하박국이 활동을 시작했던 것이죠. 하박국은 이러한 시대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 앞에 백성들의 대표로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박국의 질문이 무엇이었을까? 하박국은 굉장히 짧은 선지서인데요. 이 질문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이 하박국 전체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두 번의 질문과 하나님의 두 번의 대답으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질문은요. 앞에 보시면 왜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는 남유다도 굉장히 부패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폭력이 난무하고 이 악인들이 넘치는 시대를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선지자로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누구를요?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징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이 뭡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이에요. 그러나 바벨론은 더 악한 민족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주님 앞에 또 따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유다가 아무리 악하다고 할지라도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할례받지 않은 민족,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시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따지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2차 대답이 이겁니다. 바벨론도 결국 그 죄로 내가 심판하여 멸망시키겠다. 너희가 먼저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결국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에는요, 희망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심판, 멸망은 누구의 또 회복입니까? 그렇죠. 남유다의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바벨론을 다 심판하셨지만 그 차이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때 심판을 당하고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예요. 여러분 견인차에 이렇게 끌려가 보신 적 있나요? 네. 그러면 이제 바퀴가 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때로는 뭐 앞바퀴만 올라갈 때도 있고 시동을 걸지 않아도 그냥 앞차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우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리고 나서 하박국에게 이제 모든 질문에 대답하시고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십시오. 하박국 2장 4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 이거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 즉 믿음으로 살아야 할 자들, 이들은 누구입니까? 남유다, 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비록 길고 또 모든 일들을 너희가 겪어야 되겠지만 너희는 그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비로소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들어갑니다. 하박국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왜 하박국이 이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요? 지금 그의 창자가 흔들렸고 그리고 입술이 떨렸고 또 뼈가 썩는 것 같이 그가 고통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남유다가 먼저 멸망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실 앞에서 하박국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차 침공,
바로 이것이 그냥 예사롭지 않은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하박국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앞으로 다가올 그들의 참혹함, 백성들의 죽음과 성전의 파괴, 나라의 멸망을 그는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그 떨림 속에서도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첫 번째 반응 보겠습니다. 하박국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현실 앞에서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때가 바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루터가 활동하던 시대는 종교개혁 바로 직전이거든요. 중세의 암흑기, 영적인 암흑기, 그러한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평탄한 날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그의 자서전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정말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받았던 박해들, 또 그 거대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받았던 죽음의 위협들, 얼마나 많은 편지, 죽음의 암살의 위협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한 곳에 도피하여서 1년간 숨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번역했던 성경이 바로 독일어 번역 성경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단으로 정죄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몸에 질병도 얼마나 많았는지, 루터는요 정말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루터는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이 평소에 하던 기도보다 힘들 때 하나님 앞에 2배를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루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책을 보면 그는 하루에도 2시간, 3시간씩 기도했대요. 그런데 힘들 때는 그 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다가오고 우리의 삶에 낙심이 찾아오면 1시간 기도했던 것도 여러분 우리 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포기할 때가 많아요.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기도 시간마저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도 루터와 같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인간적으로 계획하고 고민하기보다는, 포기하기보다는, 한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까이 들어가는 그러한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오늘 하박국 3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3장은요 1장, 2장은 4개의 질문과 대답이 기록되어 있고 3장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편의 말씀처럼 시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한 절만 보겠습니다. 3장 2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좀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주님, 우리가 심판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은요 어떤 수적인 부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개혁을 이루옵소서 이거예요. 영적인 개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사는 그 남유다를 향한 심판을 주여 속히 내리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죠? 진노 중에라도, 그렇죠, 진노 중에라도 진노를 빼지 않습니다.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박국의 깊은 기도를 묵상하게 돼요.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긍휼을 함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얕은 기도는요 그것은 내 뜻만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긍휼만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완전하신 분이기에 죄를 결코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박국은 이것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께 심판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뜻 가운데도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박국은 기도한 겁니다. 하박국이 공의를 구하고 정의를 구하고 그 다음 정의, 그 다음 긍휼을 구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박국이 긍휼을 구했던 그 근거는 무엇일까? 그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로 3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비록 죄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징계로 말미암아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실 때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하박국은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한 걸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이것이 누구입니까? 남유다 백성들 아니에요.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이러한 상한 갈대 조금만 건드리면 바로 부러집니다. 꺼져가는 등불 불어서 끄고 새 불을 아마 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걸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상한 갈대와 같습니까? 우리의 모든 가정이 꺼져가는 등불입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벨론의 심판 앞에서 남유다는 비록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었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본심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를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십자가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극명하게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어때요? 주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당장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이 지금 당장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또 그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면 여러분, 과연 이 세상은 더 정의롭고 우리는 더 행복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짐 캐리가 주연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좀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보면 브루스, 이제 주인공인데 짐 캐리가 맡은 브루스가요, 잠시 하나님의 이제 역할을 맡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되고 나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전 세계에서 기도 제목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그 브루스 짐 캐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동응답으로 예스를 눌러놓고 자기는 잡니다. 그러니까 모든 응답이 다 예스로 되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낮잠을 자고 딱 깨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무질서해지고 무법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가령 로또 당첨자들이 수천 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도시 전체가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한 장면들이 영화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지고 무질서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코미디지만 모든 기도가 내 뜻대로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님을 우리는 그 영화를 통해서도 본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볼 때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옳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러한 주의 뜻을 먼저 구하는 가운데 주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깊은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흉내낸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를 더욱 성화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박국은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까? 하박국은 이제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주님을 노래하죠. 오늘 17절 18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상황이 과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것들은요 이스라엘의 주 그러한 나무들이었던 거예요. 네, 주 생산하는 그러한 농사의 바로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당시에는 목축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인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 전쟁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미 1차 지금 침공을 당했고 왕이 끌려갔고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그는 기뻐하기로 다짐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현실에서 이러한 수많은 결핍의 상황을 당할 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건강의 악화, 그리고 진로의 막힘, 또 가정의 어려움 등등,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도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요 개인적으로 조금 간증을 하기 원하는데, 이전에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피부병을 앓은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금요예배 시간에 잠깐 간증을 좀 했었는데요. 물론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 저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전에 코비드 때 그랬어요. 당시에 의사 선생님도 원인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바이옵시도 하고 뭐 다 했는데 원인을 발견, 이렇게 저렇게 계속 약을 바꿔가고 연고를 바꿔가고 치료를 했는데 발견을 못해요. 점점 더 몸에 그런 두드러기가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거는요, 얼굴은 안 생겨요. 그리고 온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아무도 모르셨어요. 그리고 제가 6개월 동안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언젠간 낫겠지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교회 출근도 한번 빠지지 않았고 새벽 기도도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 사역도 다 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냥 멈춰야 되는데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또 약에.
그래서 이제 몸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이렇게 많이 발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피부병 알아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게 밤마다 간지럽잖아요. 낮에는 좀 괜찮아요. 밤이 되면 얼마나 간지러운지 제가 막 푹푹 긁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뭐 피투성이죠. 그러니까 옆에서 저희 아내도 잠을 못 자고, 여러분 아마 아이들, 아토피 있는 아이들도 가정에서 그런 것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스테로이드를 과도하게 발랐어요. 뭐 안 바르면 잠을 못 자니까, 뜬 눈으로 새니까. 그리고 또 자다가도 바르고, 저희 아내가 이제 못 바르게 하죠. 그러면 이제 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다가 이제 바르면 손도 못 씻고 자니까 이제 손으로 눈도 비비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시력이 나빠지는 거예요.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안과를 가서 저는 안경을 다시 맞추려고 갔더니 0.1의 그 큰 글자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한쪽 눈이. 이거 큰일 났구나. 그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어려움이 계속해서 봉착해 왔습니다. 그때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가 더 힘들어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저도 그 시간을 겪어보니까 제가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하박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박국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평안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의 결핍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오늘 하박국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총리였을 때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넣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당당히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그가 죽게 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어떤 조건이 없어요. 단순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찬양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아무런 열매와 조건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는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이처럼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고난 중에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사슴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험한 산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민첩하게 뛰어오르는 강인함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시험 당할 때 그것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힘과 피할 길과 그리고 견딜 은혜를 함께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그리고 고난 중에도 견딘 것, 여러분, 내가 인내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해결된 것 시간이 해결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물론 그 하나님의 선이 어떠한 방식으로 임하느냐는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가 그저 번영신학자들처럼 그것이 다 물질적인 복과 육체의 건강의 축복으로 임한다라는 등식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그는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가운데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병자들을 일으켜 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켜 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치유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그가 정말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가운데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피부병이요, 6개월이 이제 지나게 됐어요. 6개월 동안을 계속 제가 앓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아직 안 났다면 여러분, 여기 저는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원인을 찾지 못했던 병명이 제가 이제 눈까지 그렇게 약해지게 되어서 결국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한국을 좀 갔다 오려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코비드 기간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너무 예약을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검사를 뭐 몇 달 후. 저는 지금 당장이 급한데. 그런데 이제 제 소식을 듣고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 이제 당의 장로님 한 분이 의사 선생님이셔서 저한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 사무실로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문을 탁 잠그시더니 목사님 우통 벗으세요. 그래서 제 몸을 막 샅샅이 보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60대 중반이신데 물론 피부과 의사는 아니세요.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 과에 어디에 의사 선생님이 유명한지를 아시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자기와 함께 아는 동료 중에 피부과로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의사 선생님을 알고 계신 거예요. 뉴저지에 아는 미국인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자기가 한번 그분에게 보내보겠다는 거. 그러더니 제 온몸을 이제 사진 찍어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제 몸을 보시고요,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진단을 제가 저희 주치의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약이 효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변화되지 않았던 제 온몸이요, 약 2, 3주 만에 허물을 벗겨지듯이 애기 피부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눈은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코비드 기간에 휴가를 받아서 한국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았더니 백내장이래요. 40대 백내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려서부터 눈이 나빴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난시가 심해가지고 한 번도 0.1도 돼본 적이 없어요. 저는 늘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이제 40대가 넘어가니까 노안이 시작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돋보기를 봐야 되나, 막 이런 걱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내장 수술을 통해서 여러분 요즘 기술이 좋아진 거 아시죠? 그래서 독일제로 다초점 렌즈로 양가 가족, 그 보험도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아직 젊으니까 좋은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정체를 빼고 렌즈 삽입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한 번도 갖지 못했던 시력을 이제 갖게 돼요. 제 1.2입니다. 제가 지금 안경 괜히 쓴 거예요, 지금. 어색해서. 제가 평생 안경을 끼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안경을 낀 겁니다. 다초점이었어요. 가까이, 중간, 멀리 다 1.2래요. 제가 지금도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깜짝 놀라요. 제가 이런 시력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러한 질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감사한 것은 6개월 동안 그 힘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 더욱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마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복을 받으시고 감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삶의 어려움 가운데 스트러글 하시고 넉넉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선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선하신 주님을 하박국과 같이 우리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합시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일으켜 주실 그 주님, 그 주님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악수하면서 한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